유난히도 지난 이번이죠. 이번 겨울에는 잦은 눈으로 인해서 저를 참 바쁘게 만들었죠. 해마다 제설 작업을 해도 그다지 잦은 출동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할 때면 트랙터 안에서 저만의 부흥회를 했답니다. 엔진 소리가 큰 만큼 저의 찬송 소리도 커졌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번 겨울 제설 작업은 한 15회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봉화에 내려와서 제일 많은 눈을 경험하였고, 또 그 눈들을 치운다고 아찔했던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을 하다가도 핍박을 받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3월 초에 내렸던 눈이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 제설기가 지나가면 마을 중앙 통로에 눈들은 골목 양쪽 주민들 집 앞으로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가운데는 그 많은 눈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쌓이다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 쌓였던 눈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설 작업이 도로에 있는 눈을 퍼담아 싣고 그렇게 다른 곳에 버리지 않는 다음에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설 작업 후 내 집 대문 앞에 쌓인 눈은 싫은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가 참 난감합니다. 제설 작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되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봄을 맞기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 마당에 있는 너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와 너티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해 잎을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수분을 자신의 몸 제일 끝가지까지 안간 힘을 다해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기둥과 굵은 가지들은 작고 가느다란 나무의 제일 끝 마지막 자락까지 수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작은 가지들이 귀하게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 없고 그냥 기둥처럼 보이는 나무의 원기둥이 묵묵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제일 끝에 자리 잡은 잔가지 하나하나까지 수분이 공급되어 결국에는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잎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원기둥과 같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습한 곳에서 제일 열심히 물을 찾아 자라가는 뿌리의 노력은 정말 고귀합니다. 가다가 작은 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휘어져야 되고, 큰 바위를 만나면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휘어져 물을 찾아 완전히 꺾여져 자라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하는 나무의 뿌리, 원기둥, 그리고 잎을 내기 위한 작은 가지들의 합창과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시는 주님의 초대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초대장을 아예 수신 거절하거나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인생의 근본 문제로 목마른 자, 인생의 근본 문제로 돈 없는 자, 같이 만족함이 없는 자들이 오늘 주님의 이 초대장을 받고 목마름을 흡족히 적셔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왔고, 주님께로 나아온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돈 없이 값 없이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의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 38절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목마른 자들아, 이 곡인데요. 한번 오늘 이 곡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생들은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 생명의 샘물 생명 저 수정빛같이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다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목마른 자들이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샘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물입니까? 왜 하필이면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엇이든지 근원이나 출처가 중요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약간 아픈 것은 그냥 의사가 눈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서 MRI를 찍는 것입니다. 그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암이 어디서부터 자라고 있는지,
신경통이 어디서부터, 허리 협착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병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꼭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본적인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근원이 분명하면 해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마른 인생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로 나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물을 예수님께로 와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주유하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충전하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파란색 번호판에 전기차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시동을 거는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다가 어쩌다 전기차를 운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참 헷갈리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꾸 엔진 시동 거는 것처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시동을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처럼 시동을 거는 차가 아닙니다. 키 온을 하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에 처음 올라탄 운전자처럼 그와 같습니다. 내가 자꾸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키만 올리고 여러분 교회에 발을 들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충전하여서 믿음으로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충전의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충분히 충전이 되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충분히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영적 충전 단자에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전이 완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멀어서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충이 되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춘향장에 가는 길에는 충전을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멀리 간다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멀다고 일찍 출발하기보다 멀리 갈 인생이라면 충분히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힘들게 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탈진하고 일탈하고 세상의 비난의 선봉의 자리에 있습니까? 매주 예배에서 충분히 충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중간에 수요일에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휘발유 경유차는 아무데나 가서 디젤이나 가솔린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꼭 충전기에 꽂혀야 되죠. 이 전기차는요, 충전이 급속해서 되는 것이 있고 천천히 되는 그 충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급속히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에는 그다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빠른 충전은 금물입니다. 안전한 충전이 안전한 여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충전소는 바로 서천면 습터길 4입니다. 임기교회죠. 이 셈에 와서 안전하게 충전해야 되고 충분히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동산교회에 제1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갔었는데 이분들이 난 예배에 얼마나 충전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충전을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강단했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설교가요, 반응 없는 설교입니다. 충전이 되면 충전이 몇 프로 되었다고 뜨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충전이 되면 아멘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 지금 충전 잘 되고 있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권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순혁 지사님. 나는
그래도 내 지금까지 이때까지 교회 오면서 예배 때 아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멘 하겠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전이 되면 충전에 몇 프로 충전됐다고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전이 되면요, 주님 나 지금 충전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요, 이 뭔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잘했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열왕기하 오늘 12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은요, 7살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죠. 여러분, 7살짜리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무속인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무속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어도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고 예수로 충전해야 하는데 예수로 충전이 되지 않으니, 얼마 전에 저희 처제 김정희 전도사가 왔을 때 불렀던 곡이 충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2절 가사가 오늘 새벽에 제 마음을 울게 합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고난 중에도 주의 계획을 믿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60만 원씩 12년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생활비를 3배를 받게 되었죠. 정말이지 부요하신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귀한 마음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우리가 약해도 우리 유 목사님이 수술한 저 연약한 다리로 또 아픈 허리로 언덕길을 올라 집으로 올라가십니다. 늘 그때마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태워드릴 때면 저 골고다 언덕길과 같은 저 길을 어떻게 올라가실까 늘 염려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몸이 약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약해도 난 예수 안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2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옥수수 종자 4봉지를 샀습니다. 약 한 2만 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쪼그려 앉아 포토에 상토를 넣고 옥수수 하나씩 넣고 또 상토를 덮는 작업을 했지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잘 하는 겁니다. 여성 근로자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습니다. 원래는 제가 남자만 불렀다가 다시 교회로 오다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여자분이 되는지 물었죠. 그래서 갑자기 불렀기 때문에 미처 밥을 먹지도 못했고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밥을 준다고 해도 안 먹는다, 괜찮다고 그러시고 하는 수 없이 나중에 빵을 주었는데 왜 이 친구들이 밥도 잘 안 먹고 그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죠. 꿈이 있으니 묵묵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또 배웁니다. 쪼그려 앉아 일해도 꿈이 있으니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직 쌀쌀한 꽃샘추위가 있는 날씨이지만 추위는 결코 꿈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신앙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제 삼촌 뻘 되시는 분들이 독일의 이런 물을 탄광에서 그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그랬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면서 그랬습니다. 멀리 이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동일 장로님께서도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미국에서 꿈을 꾸셨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이 있어도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견뎌내신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꿈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굳건한 믿음이 내 손과 발에 굳은 살처럼 자리매김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하스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거 아닙니다. 제사장 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진실로 예수 안에 충만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10만 원에도 한국에 와서 묵묵히 일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왜 그만한 배짱이 없는 겁니까?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들 죽이는 것이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사약을 내리고, 아니 아무 반역도 안 한 생사람을 모함해서라도 사약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군부가 계엄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돈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모으려 하기보다 로또에 걸리기 위해서 한 장이라도 더 사보려고 1등이 많이 나오는 복권 명당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데, 예수로 충만하면 전부 해결되는데,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하지는 않고 돈으로, 힘으로, 직분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먼저 예수로 내가 충만해지면,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나의 산당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욕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야망이 꺾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론에는 참 강한데 실전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로또 명당 찾듯이 신앙의 명당을 찾고 명설교자를 찾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유명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것 아닌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명당 아닙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명당이고 내가 힘을 빼야 그 자리가 영적인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랑 동갑내기인 영주노회 유지재단 사무국장인 김 장로님이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봉화군에 있는 수영장에 매일 갑니다. 이분이 퇴직 후에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수영을 배우면서 이 장로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물과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동물적인 본능인데 힘을 빼라니.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에는 힘을 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꼭 필수적인 것이 내 힘을 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팔팔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힘 빼는 작업을 광야 40년 세월 속에 하셨던 것이죠. 사실 광야 40년이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보면 힘 빼는 시간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성장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2절 3절에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이 요아스가 초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성전 보수 작업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래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6절 7절에 가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 23년의 세월이 지나도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새로운 방법을 그렇게 고안하고, 우리 9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상의해가지고 새로운 헌금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감독관들을 세워가지고 성전 보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아스는 또 다른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는요, 이 위기 상황에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하사엘에게 바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 살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바치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이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24장에 가보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나중에는 자신의 신하의 반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스의 말년의 복잡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충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전을 완전히 충전해야 됩니다. 주일에 충전하시고, 새벽에도 충전하시고, 수요일에도 충전하시고. 별로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 충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 데 가려고 하면 대충 배터리가 몇 프로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들이라면요, 충분히 충전해야 됩니다. 한 번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꿈을 꾸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도, 우리 힘이 자꾸 빠져도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당을 12만 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데 그 인력업체가 2만 원인가 15,000원인가를 챙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은 돈 10만 원입니다. 저 1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강냉이 알 2만 개를 넣을 자신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다 보니까 묵묵히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장향자 할머니께서도 제가 재작년 수박을 할 때도 저 작고 연약한 몸으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양진 마을에 건춘자 할머니께서 제가 태워주고 돌아올 때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는데 오야는 내일도 나오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같이 일하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었어. 약을 먹어가면서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내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인생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전 잘하고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매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요하스의 모습이 교회 왔을 때는 제법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닙니까? 예수면 족한데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 안에 그 어떤 것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매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